에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벌써 26년째 되는 날이네요. 이때가 되면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그러한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느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성장하는데 신앙도 똑같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그때부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시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섞이지 않을 수 있는가? 섞이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섞는다는 게 무엇과 무엇을 섞는다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방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섞이고 맙니다. 섞이면 거룩은 없어지는 거예요. 섞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섞이느냐 하면 분별해야 될 때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타협하게 돼요. 상황과 또는 현실과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섞이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그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번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찬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섞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섞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는 똑같이 섞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11절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섞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것도 섞지 마라, 저것도 섞지 마라, 이것도 섞지 마라.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 맨 먼저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어서 뿌리면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짐승에 대해서도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가지고 갈지 말아라. 다르다는 거죠. 또 옷감을 만들 때에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다른 것을 섞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의와 불의가 함께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 신본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순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50%, 50도, 순도 50도, 순도 30도, 20도 섞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섞이는 것만큼 순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질은 변질되는 거예요. 순도가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순수한 혈통 또는 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대단히 옥수수 농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이제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밭 귀퉁이에다가 옥수수 조금 심는 게 대부분인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호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규모의 그 옥수수를 심어요. 중국도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를 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농장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주가 해마다 옥수수를 심을 때가 되면 좋은 종자를 잔뜩 구입해가지고 넉넉하게 구입해서 자기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옥수수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종자, 옥수수 씨앗을.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님, 우리 심으면 되지. 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옥수수 씨앗을 나눠줍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주변에서 이 별로 좋지 않은 종자를 가져다 옥수수를 심으면 그것이 꽃가루가 날아와서 내 농장에도 영향을 주니
이것을 좋은 종자를 다 주변에 나누어줘야 나도 좋은 우량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나는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좋은 옥수수를 심었는데 주변에서 검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자주색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그 꽃가루가 날아와서 내 농장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순도 높은 아주 우량 종자를 나눠줌으로써 내 농장의 옥수수도 그렇게 생산한다고 하는 의미로 그러한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이런 말씀은 계속 나오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낡은 율법주의의 사고방식과 섞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섞이는 순간 추락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는 것이고 이것을 음녀사상 또는 혼합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이는 순간 육적인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는 순간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면 거룩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섞이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담이 있어야 되고 담. 그래야 거룩을 보존하고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확한 성경을 근거로 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는 내가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세력이 음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음녀의 속성과 실체를 분별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보면 영원한 언약도 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그리고 조건적인 언약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과 한시적인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은 구속사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후손이 영영이 왕 위에 있다. 영원히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서 인봉한 것을 떼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쭉 이어지는 약속. 이것이 영영한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시적인 언약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나 또는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약속들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을 살펴보면 영원한 언약은 얼마 안 되고 특정 상황이나 기간에 유효한 약속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효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시적인 언약이든 영원한 언약이든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시한 거네,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주셨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그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들도, 결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시적인 언약을 보면 이런 것들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거죠. 언약의 효력이. 또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언약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떠한 시대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언약들도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언약의 대상이 누구이고 언약에 담겨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언약을 준 표시가 반드시 있었어요. 먼저 노아의 언약을 보시면 대상은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이었고, 그 노아의 언약에 담긴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으며, 그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도 중요한데, 그 언약을 주신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주셨던 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신 언약의 대상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성만찬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었고, 그 징표로 주신 것이 세례였습니다. 할례가 세례가 된 거지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법도 바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언약도 보면 대상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에요. 내용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라고 시작한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표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를 통해서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의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는 세례의 언약,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치심의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때에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 때가 돼서 완성되어 나타나는 이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알고 있고, 또 신약에서 증거하는 구약에 예언한 분이 신약의 예수님이었구나, 그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구나, 이것까지는 아는데 왜 더 중요한 완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핵심이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나타나는 이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제 완성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인을 치시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생활을 좀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이나 또는 직분자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힘들게 아기를 낳았는데 맨날 그 아기가 그냥 그 상태로만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성장하지 않는 데 따른 고민이, 걱정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그 상태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표현력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받고 그리고 태어나고 거듭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그분의 생각이 맞지만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결정타가 뭐예요? 음녀의 미혹이잖아요. 그러니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음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음녀가 누군지 알고 그 음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그 음녀가 정체가 무엇인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간직하고 나가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직분 받았고 나는 세례 받았고 하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2살, 3살짜리 아이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그 어린아이 상태로 있기를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맨날 세상에서 복 받으라는 말만 들으면 그것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은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의 결정적 핵심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고 본분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문득문득 어떤 일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앞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 등장하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리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죠. 이런 짐승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러한 짐승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때쯤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네. 이때쯤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나오니까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내 주변에 나타나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화되는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현상은 현상일 뿐. 그리고 현상을 보면서 성경과 연결해서 어느 때는 그것을 징조로 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짐승과 위선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주의적인 신앙 또는 신본주의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섭리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거룩하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나오는데 짐승을 이기고 유리 바닷가의 선자들이 등장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에는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그 앞에서 말한
그 섞인 교회, 거짓된 교회가 이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다 무너진 이후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는 삶은 결국 영원한 잔치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에 거기까지 왔다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와서 유다 땅에 심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간파해야 될 부분은 바벨론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바벨론이 누구냐? 이걸 모르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날마다. 바벨론이 무슨 저 세상에서 나오는 무슨 권력? 또는 바벨론이 저 무슨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바벨론은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가 나타나서 음녀로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로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그 세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이게 바벨론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그 성경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지금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평가절하하고 누구를 헐뜯고 이러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하고 내 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됐든 설교자가 됐든 내 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곳에 대해서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몸담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일 지키고 하면 다 천국 간다. 좋아요.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이제 뭔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미혹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며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서 불이익을 당할 게 없잖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가자고 하는데 계시록이 우리를 무슨 불이익을 줄 겁니까?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응하면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지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인 거지. 다 잘못됐으니까 거긴 싸잡아서 다 잘못된 것이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은 음녀이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유심히 보자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육적인 교회냐 이것을 보자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 믿자라는 겁니다. 알고 믿자.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관심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를 알겠어요? 적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음녀를 알겠어요? 바빌론을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순진하게 목사는 다 주의 종이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상태가 영적 면역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바벨론의 그림자는 이미 나타났고 멀지 않아 실체가 나타나면 그들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은 먼저 설교자의 영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면 그 교회는 거짓 선지자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 보니 서로가 그냥 다 짬짬이가 되어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같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후퇴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세상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무너뜨린 이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동산으로 와서 용으로 나타나서 설교자들을 장악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다시 먹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추락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것은 변질된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하나님만 겨냥해서 맨날 금식하고 맨날 산속에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기도나 하고 있자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어진 일을 당연히 해야 정상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자식들을 잘 돌보고 학교 생활 잘하게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또 성장해서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 충실하고, 또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다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일 모레 인치는 역사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때리치고 학교도 때리치고 사업하던 것도 다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 인격의 가치를 높이고 내 신앙의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그 자리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고 내일 모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오늘 하던 거 다 때리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네, 어린 자식 다 팽개쳐버리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때를 모른다면 그는 100% 음녀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저버리고 땅의 것이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신령한 것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는 교회든 개인이든 바벨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영적이어야 정상이며,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선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되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땅의 일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고, 말로는 주여 하나님을 하고 믿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생각 속에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이 영영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 지속적인 복, 그리고 안전한 삶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에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영한 언약의 핵심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기쁨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관계에 대한 회복으로 오늘은 영영한 언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단계까지만 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거뜬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육적인 것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일했는데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되는 이 여건인 거지 무슨 하늘에서 나한테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빨리 바꿔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결론으로 비록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초라하게 쪼그라들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영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